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엄청 있으세요. 구원자로서의 그 의무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정말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일 동안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관심과 정열과 눈길과 마음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 속에서 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록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이름으로 너는 내 딸 이름 딱 적어놓고 와 부르시는 그분이에요. 보스 기질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영혼을 구원받지 않는 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항상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남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길,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인과 하갈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봐보세요. 가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니까는 너를 만나는 자에게 내가 죽지 않게 한다 하면서 표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가인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아담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셋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 나와서 그 셋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셋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가인을 만나서 적당히 살려서 멀리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셋이 순전하게 아벨과 같이 순전한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또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가인 그대로 살고 있다가 또 셋이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그 꼴도 못 볼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어때요? 가인을 만나가지고 적당히 필요한 것 이렇게 채워서 그냥 쫓아보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 네 여종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네 아들이 잘 될 것이고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막 이렇게 엄청 막 인간적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마음을 딱 안심시켜 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난 다음에 쫓아내서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까닭은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 영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 또 남의 영혼을 이렇게 유익하게 해라. 또 네 삶 속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당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로부터 내가 너를 해결해 준다. 삶에서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만나주지만은 이제
이렇게 가인이나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 문제 해결받기는 받았는데,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문둥병자가 문둥병자 9명이 어쨌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음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항상 뭐예요? 육적인 거, 보이는 거, 우선 만족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내가 정말 폼센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육신적인 어떤 틀에 이렇게 가치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와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생각 가운데 떠오르기도 하시고요. 환상이나 꿈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욥기서에 본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는 중에 꿈에서라도 인치듯이 교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하도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푹 재워놓고 한마디로 말씀 죽여놓고 그리고는 자는 중에 꿈에서라도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기도 중에 만나주시죠. 또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던지는 말, 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정확해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 세상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탁탁 꽂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이렇게 받아 듣고 또 이렇게 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어떤 사건 딱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 이렇게 마음의 문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또 전에도 내 속을 갈구더니 지금 또 그런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어떤 죄성이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말은 표현은 않지만은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해요.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이순자 여사가 이제 어떤 비리나 이래재단 이런 도처에 무슨 청담대인가 이런 자기 그런 많은 비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될 때 뭐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금실로 수놓은 한복이 있는데 그때 500만 원이라든가 얼마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영국의 어떤 귀족들만 가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커피 한 잔에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아주
고가예요. 그런데 귀금속을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귀금속을 사는데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싹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뭐 한 세트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몇 세트를 한꺼번에 싹 샀다 이런 말도 막 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그냥 막 엄청 청와대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 10억 20억씩 막 받으니 막 말들 다 제가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 퍼스트 레이디로서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입장이면 나는 더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요 그런 어떤 위치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우리 깨지지 않는 이 제약된 성품과 끄떡하면 고개 쳐드는 어떤 자존심이랄지 교만이랄지 이런 성품 이대로 가지고 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째요? 이렇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는데 내 자신이 어떤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제가 조금만 불편해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불편해해도 하나님은 야 평신도들 봐라 잘 참고 있지 않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꼼짝 못해. 맞아. 아무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참 깐깐히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지. 믿음 없다고 맨날 기도 안 한다고 내가 고박하는 아무개 집사님은 그 대책 없는 신랑을 평생을 모시고 살고 있지. 지금 이 시대에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스를 못 켜요. 왜냐면 불 내버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불질러 버리니까 가스 자체를 끊어놓고 사는 너무너무 평신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제가 기도 더 하라고 맨날 한마디 말하면 구박하잖아요. 예. 주님이 저한테 정확히 말씀하세요. 평신도도 봐라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그분과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이렇게 정말 더 이렇게 강해져요.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상급도 쌓여요. 항상 높으신 분을 만나면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들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 주시고 싶어서 정말 최대한 뭔가 건수를 만들어갖고 주시고 싶으신 분, 그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일단 피신가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와요. 이렇게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세상 지금 끊어졌어요.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집하고 또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아이돌 돌보고 세상 줄 완전히 끊어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으면은 아직 우리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부럽고 세상 것이 너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면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직분이 수십 년 믿어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또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보내는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심을 벗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서 가시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데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은 말씀 안 하셔요. 한 말씀 안 하셔요. 불러내기만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앉았는데 근데 시장이 이렇게 양쪽에 2층으로 상가인데 양쪽에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막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막 가운데 막 노점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과 제가 이렇게 한참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않고 딱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분 말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주님 시장을 주님하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묵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뭐예요? 그것도 양쪽으로 2층으로 된 그 상가에 건물이 잡다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생각이다. 내 안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주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놓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그 말했더니 그러면 저는 고층 빌딩이겠네요. 그러더니 우리의 가치관 속에 생각 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시청과 교육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제가 깨달은 거 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이 부르세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고 네? 그랬을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거,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니, 그걸 목표 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쫓아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까지 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까지 열심히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의 영혼까지 나와. 그러니까 영혼까지 어떻게 한다? 사고 파는 이게 잡다한 것들이 사람의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렇게 광고 문구 보면 영혼을 팝니다. 막 이런 문구를 보면 섬뜩해요. 왜 저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영혼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째요? 완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너무 심해요. 심합니다. 이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갔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일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동침하는 그 일은 결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혼 외에 많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같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세상이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음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막 너무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아예 그냥 너 죄 짓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죄가 즐기는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즐기는 것은 죄예요. 누리는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리고 입으로는 감사한데 세속화되어 있고 자신을 위해서만 써요. 그리고 혹시 누구에게 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름이 낼만 하는 곳, 남이 알아주는 곳, 생색나는 곳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는 자들은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섬기면서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밀히 나누고, 이게 누리는, 그리고 공한 쪽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즐기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죄를 지으면은 자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도 미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사단이 그래. 너는 그러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냐, 그래갖고 기도해서 되겠냐, 이렇게 그 마음을 주니까 굉장히 마음속은 어째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근데 사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더 감사한 거예요. 네.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목숨을 버리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존재야.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절대 어미가 자식을 잊는 법은 없어요. 저는 황수관 박사가 마지막 이렇게 추모 무슨 이렇게 시리즈로 그분 그 강의를 이렇게 우연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강의를 짤막짤막 하는데 막 폭격이 막 6.25 때 막 폭격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혼자만 살라고 어디로 다리 밑으로 숨고,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수환 박사가 어렸을 때 아예 이제 아예 죽었대요. 아예. 그래가지고는 빨리 갔다 이렇게 아버지가 묻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자식을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안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혀로 그 죽은 그 자식의 그 얼굴을 이렇게 막 핥았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한참 핥고 있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엄마가 그냥 이렇게 뻐적이다 지금 말아갖고 지금 갈판인데 그대로 그냥 어찌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그 마지막 강의인가가 아마 그 엄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세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네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도저히 말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이 이가 터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생명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 나왔으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것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못마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불러가지고 아주 열중시어 차려 똑바로 보고 따라와 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근데 그 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나중에 보면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뽑혔어요. 엄청 아주 저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크시고 뭐 광대하시고 뭐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반면에 때로는 너무 쫀쫀해요. 너무 쫀쫀해요. 하나님은 좁쌀 영감님보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 넣었는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간섭받는 것 같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왜 성탄절쯤 되면 교회에 막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평신도 때 막 죽도록 충성할 때 이렇게 성탄절 되면은 정말 할 일이 이렇게 막 주일학교부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전 교인 대잔치를 하고 성탄절에 또 추울 때는 엄청 춥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썬데이 성도예요. 근데 그날따라 나중에 조금 이제 설거지를 좀 했어요. 근데 저보고 집사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설거지 좀 했는데 이제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성탄절 칸타타부터 아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때는 또 새벽송도 있었잖아요. 새벽에 팡팡 빠져가면서 또 그냥 가면 안 돼. 한복 입고 가 또. 그 겨울에 한복 입고 새벽송 또 집에다는 또 이렇게 또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이제 모든 행사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설거지를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주 불쑥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않고 넘어갔는데 속에서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제가 충성도를 보니까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충성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조금 했다고 그거 불평하는가 싶어가지고는 이 안에서 못먹다 한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그날 밤에 저한테 이렇게 꿈에 보여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장묵꽃 한 송이 딱 들고 있어요. 흰 옷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죄 못 지었잖아요. 그것 갖고 말은 안 해도 좀 꽤 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아주 앞장서서 무슨 일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확 처리하는 충성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많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냥 어려운 처지에서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손이라도 넣는 이게 주님의 판단과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니까 주님 제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조금 짓다 말았잖아요. 안 진 게 아니라. 안 그랬으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런 일들을 그 뒤로도 한참 아주 엄청 그런 이렇게 주관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짓는 거.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서 아주, 제가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 징계를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짐짓죄라는 게 나오거든요. 짐짓죄는 이렇게 알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잘되고 형통하니까 교만해갖고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그 죄를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죄 짓고 얼마나 처절하게 보응을 당했냐 하면은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셋이 죽어요. 바스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그 이복 누이를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해가지고 그 누이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압살롬은 또 다윗을 또 반역해가지고 압살롬 죽고 자기 눈앞에 자기 딸이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또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피신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궁 10명을 왕궁 지붕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후궁 10명을 전부 다 강간해버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 왕위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차들을 갖다가 자기 이렇게 차로 삼아버리는 것은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를 죽을 때 다른 무지한 영혼들도 같이 죽었어요. 그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아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이렇게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무제한 피를 다시 흘린 거예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징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시 진상이 적도록 회개하고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제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보응이 정말 지옥 같은 보응을 철저하게 청절하게 이렇게 당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이 이제 겸손해졌죠. 그리고 이제 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율법대로 네 잘못했으니까 막 벌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건 그 사단이 순간 틈타는데 그것을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는데 또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모스 4장 12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라 준비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벼르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고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일단 보내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 벼르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근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재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가면은 또 메시지마저 그냥 죄인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인스턴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에 선지자적인 본질이 뭐냐면 목회자들은 선지자의 영을 부어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첫째 선행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목회자의 죄부터 내놓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 말씀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 회개할 것들을 내 스스로 깨워서 회개할 것을 찾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제 교회 가서 메시지 듣고 내 심령을 깊이 회개한다. 그 시절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크게 참된 정말 회개의 메시지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서 부활되어져야 돼요. 정말 진리가 증거되면 진리인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하게 성도들 하여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선지자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분명히 외쳐야 되고 그 성도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성도로 섰을 때 그 목회자의 상도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성도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맞춤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받는다, 건강한다, 행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너무너무 그러면 아멘.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심령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제가 어떤 분하고 통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너무너무 사업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갈등이 이제 생기고 불평을 막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사님 지금 그 모습이 집사님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원하는 대로 정말 그 큰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말 폼나게 교회에다가 주회종들한테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막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타치 못합니다. 딱 그렇게 되면요, 저분 믿음이 대단하고 호의신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정말 딱 어려움을 줘보니까 진짜 힘든 환경에 부딪혀 보니까 이제 바닥난 자기 신앙의 수준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여기서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휴식 기간을 주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가 또 이렇게 조금 회복이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나는 훈련 끝났는갑다. 근데 또 힘든 거예요.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제가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휴식 공간을 줬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바에는 철저하게 받아야 돼. 너무 힘들어하면 휴식 공간을 줘요. 그래놓고 다시 훈련 다시 들어가면 정말 그거 몇 번 겪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영성이 되어지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를 제자에서 외칠 때고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이제 돌이켜서 올바로 살아서 정말 참 백성이 되라고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없이 회개를 했지만은 회개하면 영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자유로워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해져요. 아멘. 예.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단에서는 끝없이 회개 메시지가 나가죠. 끝없이. 그런데 이 회개 메시지가 어느 날 이제 축복의 메시지로 대치돼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을 무슨 회장님,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아멘.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방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 속에서는 이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면은 입혀지면 삶이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괴롭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또 뭔가 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냥 온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제 친밀하니까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것이 이제 전도해라, 누구 좀 구제 좀 해라, 어디다가 좀 헌신 좀 해라, 이렇게 친밀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기도했죠. 하나님 나 헌신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겸손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지를 아주 정말 꿋꿋이 세워가지고 이제 행한 거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 그 자기 의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을 덧입어야 되구나. 그분이 옷 입혀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해도
안 돼요. 흉내는 조금 내요.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 안 돼요. 이례적인 것은 조금씩 이렇게 흉내는 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그분으로 옷 입으면은 사랑하려고 안 해도 삶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변화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성화가 돼버려요. 완전히 옆에 분의 말씀에 성화됩시다. 성화됩시다.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냐면 아가서 2장 6절이나 3장 5절을 보면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저기 그분과 1대1에 독대하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시죠. 그 다음에는 의인의 반열에 세우려고 부르세요. 아멘. 자꾸 친밀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면 의인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에스겔 14장 12절에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의인으로 나와요. 근데 그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의인이라고 안 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게 뭐냐면 삶 자체가 순교인 거예요. 삶이 순교예요. 삶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삶 전체적인 삶의 순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반열에는 들어가야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네,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삶 속에서 순교, 삶 속에서 죽어. 성깔도 죽고 윗사람도 죽고 내 주장도 죽고 조종하는 거, 주장하는 거, 내 중심적인 거, 내가 지시하고 이런 모든 것도 철저하게 죽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또 부르시는데요. 사명을 주실 때 불러요.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충성된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백성들이 주변 국가나 가나안 본 족속들에게 엄청 막 학대를 당하고 빼앗기고 막 이런 엄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면은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용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지만은 그 사사들의 삶 자체는 본받을 것이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본받을 것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용사의 기름이 분명히 부어져서 쓰임 받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게 사사에서 나오는 사사처럼 용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일을 폼나게 멋지게 하고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기름 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르는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소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전하고 준비시키는 부름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에 정말 부응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셔야 될 거예요. 네.
휴거 때는요, 이렇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생전 안 들어본 주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을까요? 천만에. 평소에 익숙한 이름, 익숙한 음성. 친해서 그냥 이름 안 불러도 벌써 오심을 느껴. 네. 느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나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느끼잖아요. 지금쯤 어디쯤 이렇게 주님을 그런 심정으로 좀 기다려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예. 부르는 것은 순간 띵동 하듯이 순간이고 그 전에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어야 돼. 들려요. 사랑하면 들리게 돼 있어. 관심이 거가 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예. 들린다니까요. 깨어 있으면 저 이러고 깨어 있을 때 누가 계단을 탁탁탁 올라오면은 뭐 12시가 됐든 뭐 4시가 됐든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보지는 않는데 안다니까. 그러는 것 같이 깨어 있으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됐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휴거 때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건가, 아니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의 앞에서 부를 것인가. 두렵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또 말라기에 그 4장에 보면은 기념책이 있다고 했어요. 기념책은 상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고, 행위록은 죄 지은 부분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이렇게 수시로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정말 놓치지 않고 힘없이 이렇게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이 또 무엇을 요구하시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변해서 이렇게 7년 혼인잔치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